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들으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요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그것을 잘 가꾸는 계절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지냈던 그러한 시간이 다윗의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삶이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운이 좋게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그것을 훈련했겠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키려 갈 때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싸워서 새끼를 구해내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런 승리가 다윗의 인생에 승승장구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에 뜨거운 태양과 같은 시련이, 인생의 여름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여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행하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어요.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부터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봄에 있어서 골리앗과의 싸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여름에 들어와서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문제는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저기 보니까 사울의 감정이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불쾌했어요. 근데 불쾌한 감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심히 노했다.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 이거는 이제 분노의 감정이 이제는 의심의 감정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제는 의심의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의 감정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처음에 불쾌했던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고 분노했던 감정이 의심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그가 나를 해칠 수도 있겠네 하는 두려운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갑자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도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2번 던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저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19장에 보면 19장에서도 또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계급을 낮춥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물러가게 만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근데도 다윗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저게 다윗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땠어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손으로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죽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결혼을 빙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손을 대서 다윗을 죽여봐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워서 죽게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내가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딸까지 이용합니다. 근데 이 제안이 이게 참 새삼스러운 것은 원래 줘야 됐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군대 장관만이 아니라 자기 딸까지 주겠다고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하려고 큰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왕이요, 이전에 당신이 이미 공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같이 양치기였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유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유가 되리까 하였더니 왕이여 감히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당신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화가 나가지고요,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자 이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사실은 다윗은 큰 딸보다도 작은 딸을 좋아합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미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래? 잘됐다 라고 생각하고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나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맏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작은 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네가 100명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200명을 없애고 왕의 사유가 됩니다. 100명만 죽여도 사유로 삼겠다고 하는데 200명 죽이고 사유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그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함에 다윗은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언제나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의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궁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이것저것 계획이 다 실패하니까 이제 직접 부하를 다윗에게 보내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과 함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우리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2절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생명이 위급했었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은 아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맨 밑에 시작.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얼만큼이라고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이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의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선교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그 예명이 뭐냐면 이브라함입니다. 이브라함. 그런 예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이메일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집에서 한 2,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폭탄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자기 집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야,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구나. 이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뉴스로만 들었지, 진짜 자기 집 옆에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이 중동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그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 감사가 자기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전보다 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이 그겁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라.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러분,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름을 잘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되게 행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되게 행하라.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려고 할 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이 월삭이라는 겁니다. 월삭이 뭐예요? 첫날입니다. 매월의 첫날. 이게 월삭이에요. 근데 월삭이 되면 사울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다윗도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사이고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텐데 아무래도 그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윗은 왜 안 보이냐? 라고 물으면 아버지에게 그러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고향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지금 나에게 갔다 오게 해달라고 허락해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다윗은 고향에 간 게 아니라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울이 다윗은 왜 안 보여 그랬더니 고향에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허락했다고 갔다 오도록 그랬더니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단도 다윗도 알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도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되는데 다윗이 한 번 거짓말을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거짓말이 계속됩니다. 다윗이 21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에게로 도망치냐 보면 제사장에게로 도망칩니다. 근데 제사장에 가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장이 묻습니다. 다윗 너 왜 어떻게 혼자 왔냐? 그렇잖아요. 천부장인데 왜 혼자 왔냐? 이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나한테 비밀 임무를 맡겨서 내가 그것을 지금 혼자 수행 중에 있다고. 난 지금 혼자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금 나의 수중에는 떡이 없다는 겁니다. 떡이 있긴 있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그 떡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진설병을 놓으면 그 진설병은 물리죠. 먼저 있던 진설병은 물립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먹지 못하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떡인데 그것을 줍니다. 제사장이. 왜냐하면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은 중요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떡을 받는 이 자리에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딱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참 도액.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도액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왔다가 가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나눠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던 성읍이었던 이 노비라는 이곳에 남녀노소와 젖먹이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은 그냥 선한 의미로 거짓말한 거죠. 지금 제사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약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만 겨우 혼자 살아서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한 명만 살아서 도망쳐서 85명의 제사장은 죽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일이 생길 거라고 느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얼마나 다윗이 가슴 아팠겠어요. 다윗이 이 떡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그것으로 끝난 게 또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떡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뭘 찾고 있어요? 칼이나 창이나, 이게 혹시 여기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뭘 찾고 있어요? 창이나 칼이 없냐, 이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요, 칼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뭘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 갖고 나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칼도 없이 물맷돌만 들고 나간 거예요. 막대기하고 물맷돌만 들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골리앗 칼밖에 없다 그랬더니 내게 빨리 그거 달라고. 그렇게 좋은 것 없다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칼이 없어도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이 이제는 칼을 들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칩니다. 어디요?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이 어디예요? 골리앗이 고향입니다. 가드, 거기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인생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나 큰 교훈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잘 모든 것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 더 큰 어려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어려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녀가 1892년에 네덜란드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3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네덜란드 코리텐붐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돕기로 결심을 해요. 자기 집에 이중벽을 만들고 몰래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살리고 도와줘요. 나중에 몇 명 정도를 살려줬는가? 나중에 보니까 800명 정도를 구했습니다. 저 가족이. 유대인들 800명 정도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떤 네덜란드인의 밀고 때문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이 다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감옥과 수용소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언니,
그의 언니가 베시라고 하는 언니인데 그의 언니는 결국은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이 코리덴붐 그녀는 이 자기 언니 베시가 사망한 후 며칠 후에 서류상의 실수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석방됩니다. 풀려난 게 서류상의 실수로, 그 한 사람 실수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와 거의 동일한 나이대 있었던 모든 여자들은 가스실에서 다 죽습니다. 그녀만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코리는 네덜란드로 돌아와가지고 전후 재활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치 협력자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의 생애 중에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자기를 고문했었던 독일군 장교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근데 그를 용서해 줍니다. 저 코리는 91세 될 때까지 30년 넘게 그야말로 전 세계 60여 개국을 다니면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도하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녀의 생애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공산 국가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고에 가는데 그때 거기는 공산 국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방 속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고로. 근데 들어가는데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국경 거기 통과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가방 속에는 성경이 잔뜩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가방을 다 열어봅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두렵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요, 쎄치게 해가지고 다 앞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 보니까 맨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가방 들고 맨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가방을 열어서 다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마지막 코리덴 여사 차례가 됐어요. 그 사람 앞에 딱 섰어요.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하는 사람이요, 그녀를 딱 보더니 아이고 할머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그러더니요, 짐이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옮겨줘 버렸어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 무거운 가방 자기가 들어서 옮겨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리를 피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름을 보내게 하실까요? 여름이 있어야 과일이 있는 겁니다. 뜨거운 햇살이 비쳐야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과일을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비가 꼬치에서 나오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그것을 지켜보니까 막 거기서 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꼬치를 나갈 수 쉽게 좀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꼬치에서 나왔죠. 근데 뭐예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걸 통과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쉽게 내가 모면해 보려고 쉽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윗의 인생에 또다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이제 사울이 무서워서 가드왕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오, 저 사람 다윗인데? 라고 알아봤어요. 다윗은 저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간도 지나고 수염도 자라고 아마 더 이렇게 됐겠죠. 자기를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왕이요, 저 사람은 골리앗의 주인 다윗이 아닙니까? 이제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문짝에 비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가 그것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사람이 없어서 내 앞에 저렇게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내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1절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기 섞여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자기의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은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 거죠.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배운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도 했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망명까지도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애를 써봤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뭐예요? 누구에게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제는 하나님께만 피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상황이었어요. 이 이후로 다윗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그 다윗과 이제는 전혀 달라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와서 그 옆에 다윗이 있는 그 옆에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급박한 일이 생겼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빼앗고 그들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다윗에게 알려줬을까요? 너희들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빨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이런 의미로 알려줬겠죠. 불과 떨어진 거리가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km. 신종은 한 바퀴 도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듣자 다윗이 그냥 흘려 듣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물었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하들과 의논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시오.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도 우리 두려운데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말에 다윗이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뭐라고요? 묻자는데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절에도 그랬잖아요.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기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 앞에 왜 넘어지고 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인간의 꾀와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먼저 묻자와 아래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엔은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제연합기구죠.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근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에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게 바로 거기에 있는 그러한 투표함입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그러한 투표함인데 중요한 결의를 할 때 저기에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9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년 전이죠. 1997년 저 투표함 전에 이전에 그 낡은 투표함을 바꾸는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철제 투표함을 이렇게 분해하다 보니까 투표함 저 안쪽에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투표함 안쪽에.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저 철장을 만든 기술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명의 크리스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술자죠. 철장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그 철장이 앞으로 중요한 일이 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기서 결정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놓은 바로 그것이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돼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됐어.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도 6.25 기념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트루만 대통령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82호를 채택해서 북한이 무력 공격을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38선 이후로 돌아가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그들이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북이 그걸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병을 하게 하는 그 결의안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때 소련의 대표가 이 안전보장이사회 투표하러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오지 못해서 다행히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통과가 돼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지 그건 실제 그것에 대한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 왜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 대표가 왜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왜 참석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소련이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이 그때 대만의 대표권 문제로 보이콧 중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대표를 그가 원하지 않아도 보이콧하는 그것으로 참석하지 않아서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통과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가 다시 오늘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들 속에는 저 보이지 않는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어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 우리가 인생의 여름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행하라. 진실되게
행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며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